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교회가 참 분주합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들 때문에 그러하죠. 저희 교회도 여름 행사가 올해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주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또 그 분주한 시간이긴 하지만 또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가고 있고요. 다녀왔는데 참 그 시간에도 은혜가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 학교 성경학교를 또 은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아울리치 첫째 날 시간을 또 가졌고, 돌아오는 주일날 토요일날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새생명 축제까지 계획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몰고 가시니까는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이런 복을 좀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에 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파트들을 하면 되는데, 작은 교회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 모든 사역을 목회자가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시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이 행사들 준비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을 매주마다 해야 되는 설교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것이 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2개라도 부족했어요. 참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우리 모교회에서 한 70여 명의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해 주었는데요. 든든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언제쯤 그렇게 이렇게 성도들이 좀 모여서 함께 다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맞췄고요. 또 이제 한 번 또 행사가 또 남아 있어서 그날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세우시고 부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할 책임이 있어서 우리는 힘있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좀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날 금요일날 태풍 쏠리기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기예보에. 많은 비와 또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올라오는데, 참 문제는 이 김포 지역을 관통해서 넘어간대요. 근데 또 속도가 늦어져가지고 우리 토요일날 전도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또 걱정이 되던지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서울 지역에는 오지도 않냐고 저 아래지역으로 돌려보내시고, 게다가 이 세기도 갑자기 이렇게 줄여주셔가지고 큰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해볼까 고민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앞에서 모든 것들을 관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우리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고요. 1장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1년여 가까이 진행하면서 지금 12장까지 왔습니다. 말씀은 이어서 보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앞선 상황을 이해해야지 다음 상황이 이해가 충분히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강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 당시 이스라엘의 또 기독교의 수장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설동과 같은 이런 경비를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군사들이 4대로 이렇게 세워져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이전에 이제 야고보가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리더가 되어지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한다. 기독교 가운데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철통과 같은 경비를 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방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구출을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어디로 갈까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간 곳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 우리 이미 성경에서 마가 요한의 집이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우리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누시는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교회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던 것이지요. 아마도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안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이 마가 요한의 집에 간 거예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를 밤이 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당시의 교회가 건강하게 안전하기를 소망했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구출이 되어져야 어떠한 이 기독교 역사에 큰 어떤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이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나가 그 문 앞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하물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지 베드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내 방법으로 무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그 성도들이 만나고 어떠한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어졌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지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헤롯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환심을 스스로 이제 살려고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베드로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어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처형을 시키고 자기는 원래 있었던 가이사랴 이 왕이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헤롯의 마지막 최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런 와중에 복음이 왕성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박해자에 대한 심판과 복음의 흥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박해자에 대한 심판과 복음의 흥왕. 다시 한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자에 대한 심판과 복음의 흥왕.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헤롯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까지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왜냐하면 지금 이 헤롯은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저 온 사마리아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지요. 어려움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했는데 결국 베드로가 이 탈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아마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왕의 이 마음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두로와 시돈 어느 지역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과 연결되어져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잖아요. 이 갈릴리 더 북쪽에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두로와 시돈이 종종 기록에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두로 시돈의 사람들이 와서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목재가 많았거든요. 좋은 목재가 많았고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는 목재가 거기에는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목재 기술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관계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특별히 이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곳을 이야기하는데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통치 밖에 있었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곳에는 농산물들이 잘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에서 농산물 이것을 얻어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이 헤롯이 어떤 일이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금 뿔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수출, 이 두로와 시돈에 곡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지해버린 거예요. 금지령을 이렇게 내린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렇게 지금 음식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상황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약소국이라든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또 자기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군주의 모습이 헤롯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왕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군림하고 싶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잘 되고 복을 얻으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방치해 놓지 않겠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군림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러한 세상 왕들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헤롯의 마음을 돌려놔야지요. 그래야지 음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헤롯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이렇게 침소를 맡은 자,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그런 예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좋은 기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나를 택하였다.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왕의 침소 맡은 사람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마 침소를 맡은 사람이 이제 왕에게 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곡물 수출에 대한 금지령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귀한 그 시간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영국에 갔다가 아마 어떠한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승리의 개선을 하고 돌아왔다.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헤롯이 이러한 행사를 치루었는데 그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 그러니까는 축제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왕 앞에 설 수 있고 왕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공식적인 행사를 위하여서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연설하는 이 내용을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마치 그를 신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는데 마치 정말 신과 같이 강렬한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졌는지 잘은 모르지만 마치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헬라 시대, 로마가 중심이 되고 있던 헬라 시대에는요, 신관에 관한 것이 이렇게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군주들, 이런 사람들도 신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이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그들은 신처럼 여기잖아요. 신격화를 했잖아요. 또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는 왕을 신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성경의 백성들이라고 할 때 그러한 헬라의 어떤 이런 문화를 알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한 이 헤롯을 정말 신처럼 대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당시 지금 이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개념은 유일 신개념입니다. 유일하게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신의 소리처럼 여겼다 라고 한다고 하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사라든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그들이 여기면서 이렇게 따랐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어쩌면 그렇게 여겼는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든 좀 잘 해보기 위해서 당시에 왕을, 이 지금 헤롯 왕을 헤롯 왕 앞에 지금 아첨을 하기 위해서 헤롯 왕 멋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 뒤에서 자신의 어떤 소득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헤롯에게 아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 백성들이 아마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헤롯을 마치 신처럼 받들면 헤롯이 마음이 좋아서 또 조금이라도 어떤 선대를 이렇게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이죠. 금방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 헤롯에게 자신들의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곡물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더 격렬하게 왕을 환호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더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다 자신이 취하고 맙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징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다들 막 헤롯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높여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모습이 아마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싫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더 이것을 만끽하고 싶은 것이죠. 백성들이 더 환호하고 소리를 높이도록 아마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롯 스스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자신이 하늘보다 높은 줄 알고 마치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헤롯의 교만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성경에 또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신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지 나는 신이 아니라, 이렇게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마치 진짜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진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잠언 21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망령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고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상실하게 하며 그들을 심판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성경이 교만한 사람의 말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마치 내가 하늘이 된 것처럼 하늘보다 높은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별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요, 어디까지 우리가 별을 관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는 약 200억 광년에 있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200억 광년 어느 정도입니까? 그 초당 이제 빛이 이렇게 가는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30만 킬로면 또 어디예요? 감이 안 옵니다. 빛이 한번 1초에 딱 가는 곳이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그런데 이 30만 킬로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냐고 얼마만큼 가야 돼요? 200억 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200억 광년에 있는 그런 별들까지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넘어서 더 많은 우주 가운데 별들이 무성하게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간혹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우주에 이 은하계, 지구가 포함된 은하계가 있어요. 그 은하계 안에 또 작은 행성이 하나 있는데 그 행성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행성 안에 대한민국, 지도에서 찾아보면 손톱만 해요. 아주 작지요. 그러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8개 도가 있지요. 그 중에 경기도 안에 또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김포라고 하는 이 시에, 그리고 여러 또 동들이 있어요. 그 동에 마산동에, 우리 김포에 있는 우리 성문교회, 이곳에 나라고 하는 사람, 하늘에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우리 비행기 타고 가서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크고도 넓은 우주 안에 우리는 아주 전보다도 작은 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한 말을 쏟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깊다고 하나님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신 것대로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알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만한 헤롯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를 심판하십니다. 헤롯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도 필요 없었어요. 또 그 헤롯을 죽이기 위해서 또 많은 좋은 무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벌레 하나면 되었다 이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는데 벌레에 먹혀서 그냥 막 대단한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벌레에 의해서 흉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치시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헤롯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헤롯의 복통이 일어났대요. 복통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대굴대굴 굴렀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건강하셨어요. 뭐 잘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헤롯처럼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대굴대굴 굴렀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뱃속 안에 모든 장기가 다 썩어있는 거죠.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무섭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이 헤롯이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이것이죠. 그런 이 헤롯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헤롯과 또 상반되게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흥왕해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전의 이야기들을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이 사도들을 붙들어서 행한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말씀 행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흥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니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흥왕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흥왕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이 사라질 때 가능한 거예요. 헤롯이 사라진다. 헤롯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만의 상징인 것이죠. 교만이 사라질 때, 우리 삶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갈 때에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 하늘이 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흥왕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